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4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분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무엇이죠? 첫째,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셋째, 고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본문에는 두 가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과 고치시는 것, 이 두 가지이죠. 먼저 가르치시는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21절에 그들은 예수님과 또한 오늘 본문 앞에 언급한 4명의 제자들 시몬,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은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곧 교통의 요충지였고 어업이 발달하였기에 인구가 많았다라고 해요. 따라서 이곳에는 세관과 같은 관공서나 군인들이 주둔하는 부대도 있어서 행정과 군사, 경제적인 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가버나움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전도의 중심지로 삼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일단 가버나움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정치, 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정보 흐름에 아주 빨랐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갈릴리 지역, 전도의 본부로 삼으신 일은 매우 지혜롭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어요. 21절에 가르치심에라는 단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원어에 따라 직역하면 그가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고 지속적인 그분의 독특한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무리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명성이 어느 정도 알려졌음을 암시하죠. 회당 예배 모든 사항은 회당장이나 장로들이 결정했는데 유대인 남자로서 성경 해석에 이름 있다 하면 누구나 설교 부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무리를 가르치셨다라는 의미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유명한 랍비로 인정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점점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음을 보고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직 그런 때는 아니었어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마가는 그분의 가르침이 놀라웠고 서기관들과 비교하면서 설명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과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말뿐이지 않으셨습니다. 솔선수범해서 가르치신 대로 행동도 동반하셨기에 단순한 말 이상의 것으로 예수님의 교훈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구별하게 된 것이죠. 22절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논란이라는 단어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크게 놀라다 또는 정신이 멍하다, 넋을 잃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회당 안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상상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팔짱을 낀 채 예수님께서 어찌하나 보려고 거만하게 앉아 있습니다. 회중들 역시 큰 기대는 하지 않은 채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라는 식이었어요. 벽에 기대거나 바닥에 비스듬히 앉아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친근한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의 가르침에 넋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비교가 안 되었던 것이죠. 거만하게 앉아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둘 팔짱을 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적 부흥이 우리 화도교회 공동체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설교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TV나 라디오를 통해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통해 깨닫고 변화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했어요.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란 말씀 가루를 잘 빻아서 눈물로 반죽하고 성령의 불로 잘 익혀서 먹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사용하여 성경 본문을 잘 요리하게 한 후 그것을 여러분에게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 본문과 설교를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시죠. 그렇기에 설교자는 항상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은 귀가 복되어서 설교를 통해 그분의 뜻이 명확히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부흥은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태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올바른 설교를 하셨기에 회중들의 심령이 변화된 것이죠. 오늘날은 명설교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지만 정작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을 찾기 힘든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수많은 설교가 울려 퍼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설교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범람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와 같은 현상을 이미 예언하였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설교가 없어서 영적인 가뭄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읽었는데 그 본문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요. 요즘은 재밌게 톡톡 튀는 말을 하는 스피치가 뛰어난 설교자가 어떻습니까? 인기가 아주 많지요. 그분들의 설교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직 성령과 지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했을 때의 일이에요. 성도들이 아침부터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짧게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썼지요. 한 번은 이제 설교를 하려고 올라가는데 한 성도분이 이랬어요. 아시죠? 재밌게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조금 난감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농담이나 개그도 원고에 쓰는 사람인데 말이죠. 지금 혹시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성도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화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전달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각해서 예화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예화에는 아멘도 아주 잘합니다. 예화는 예화일 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캐내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가 올바른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의 뜻을 밝히는 데 용이하지요. 하지만 강해 설교의 약점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 외에 다른 것은 거의 말하지 않기에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게 됩니다. 때론 설교 듣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지요. 오해하지 마세요. 강해 설교만이 옳다, 다른 설교 방법이 안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귀가 복되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23절부터 27절까지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29절에서 31절까지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32절에서 34절까지는 각종 병이 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과 육을 고쳐주시는 것들이죠. 먼저 사람의 영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 24절이에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23절의 시작을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마가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같던 긴장감을 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중간 혹은 끝 무렵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인격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예외 없이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에요. 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혹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했어요. 회당 안에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단지 신선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쯤으로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아챘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지요. 24절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즉,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나와 있어요. 이 사실을 더러운 귀신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귀신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그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필요할 때 구하면 무언가 도와줄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는 아닌지,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보험 같은 존재는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서 귀신은 복수 형태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마귀 혹은 사탄은 단수이죠. 따라서 마귀는 귀신들의 우두머리로서 악한 영들, 귀신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실체입니다. 현대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현상을 하나의 정신병이나 인격장애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귀신이 존재하며 귀신 들린 현상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인류의 사탄에 대해 범할 수 있는 동일한 종류에 상반되는 두 개의 오류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도하게 무분별하게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 루이스가 말한 바와 같이 사탄과 악력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건 모두 위험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기복이 심했다면, 분노가 터졌다면, 사람과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면, 자신감이 상실되어 패배의식 속에서 살았다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신앙이 진보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같은 죄를 반복했다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적들에게 패했다라는 증거예요. 예전에 소개한 앙마시 생유 베리머치라는 책에서 사악한 영들의 실체는 인격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다라고 말해요. 즉,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에서
괴롭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 악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우리는 하면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이 단어는 엄하게 경고하다, 책망하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여 귀신에게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여 엄하게 경고하면 됩니다. 더러운 귀신아, 취잡한 생각아, 더러운 욕심아, 악한 분노야,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고 선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하는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까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다음으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향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왜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 받은 메시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메시아이신 것을 밝힐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침묵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을 때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 명령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쳤지요.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희한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더러운 귀신아, 내 생각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귀신의 공격은 받을 수 있지만 귀신 들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계시면 귀신이 그를 사로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악한 영들을 꾸짖고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더러운 악한 영들을 추방하고 평안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고쳐주셨어요. 2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과 여러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병을 고쳐주셨죠. 31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어떻게 이리도 쉽게 병을 치료하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의 고장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런 기적을 잘 믿지 않아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예수님의 치유는 과거에도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그분의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째,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더러운 귀신에서 고통받는 사람의 영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말씀과 기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성경의 내용을 1.1액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교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주셔서 저희의 삶과 생각 속에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저희 성도들 중 영육 간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 삶에 기적을 베푸심을 믿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기적이 오늘날 저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